오늘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다양한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성공의 옷도 입고, 때로는 실패의 옷도 입고, 때로는 좌절의 옷도 입게 마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성공의 옷만 입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귀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찬란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노예의 옷에서 이 요셉은 죄인의 옷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은 죄인의 옷에서 애굽의 총리의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요셉이 입은 옷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의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옷만 입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번은 두드려 맞는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이 세상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자 보면은 목숨명이라는 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목숨명이라는 한자는 세 개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이죠. 사람인, 그래서 사람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릴, 한 번은 하나, 나릴이 아니고 하나죠. 하나, 한 번은이죠. 한 번은 사람은 한 번은 어떤 걸 갖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두드릴 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두드려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숨명이라는 이 한자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두드려 맞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숨명이라는 한자예요. 이 말에는 이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이 한 번 이상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라는 거죠. 이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죠. 욥기 23장 10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바라보는 시련과 고난은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순금이다라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다라고. 그래서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하나 가져다 줘요. 무슨 교훈이냐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닥친 일, 이 고난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계단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떨어지느냐, 내가 성장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알의 모래 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움큼 지우면서 이 모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모래 한 알갱이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를 그냥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야, 참 깊고 넓다라고 바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상을 바라보느냐, 그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어려움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느냐,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 아니면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그냥 시련과 어려움으로 보고 그 자리에 눌러앉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부분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에 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어요. 그냥 보고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먹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먹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남들은 결혼을 그냥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왜요? 종교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인간이라고 부르냐면요,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등산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힘겹게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면서 참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산 밑을 경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하늘로 향해 올라가면, 그러면서 여러분, 저 지상에 있는 땅을 딱 바라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이렇게 작은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왜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 부분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놓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도 이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맞추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이 요셉이 그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의도와 목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결단했어요. 그 상황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을지라도 더 안 좋은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몇 년을 감옥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년은 넘게 감옥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는 죄수의 옷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분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39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40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41장에도 나와요. 여러분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40장 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1장 16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어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죄인의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 앞에 있을 때나 이 요셉은 동일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하는 하나님과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바로가 요셉에게 소개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을 가르치는 그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즉 바로 애굽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통찰력이나 탁월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일반적인 신들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곳에 정관사 하를 붙여요. 하. 무슨 의미냐면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는 차별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 꿈을 해석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라고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어디에서 알게 됐을까요? 노예의 옷을 입고 감옥에 있을 때,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때요. 그때 이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난과 실패를 겪을 때 나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 나락에 있는 13년 동안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는 요셉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탁월한 지혜가 있음을 발견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지금 요셉의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바로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요셉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요셉을 이 바로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39절에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이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요셉, 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본이라는 단어예요. 나본. 이 나본이라는 단어는요,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또한 지혜라는 단어는요,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학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가르치는 단어가 이 학함이라는 단어예요. 즉 명철과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을 가장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상황에 맞게 통찰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30살에 지금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어요. 13년 동안 이 요셉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13년 동안 이 요셉은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무 교육도 못 받았어요. 노예로 시키는 일을 해야 했고요. 감옥에 가서 죄수로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시키는 일만 해야 됐어요. 그러나 13년 동안 요셉이 함께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노예로 죄인으로 14년을 보냈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섰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아시죠?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인 것을, 유대 민족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지혜가 있고 이들의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그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최고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이 유대인이 전 세계의 경제를 지금 휘어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학원에 많이 보내고 과외를 많이 시키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철과 지혜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 세상에 공부는 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명철과 지혜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에서 공부는 열심히 못했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명철과 지혜를 얻으셔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 혜택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고 우리 선조들이 갖지 못했던 성공을 향해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성공을 더 우선시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는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실력으로도 이 세상과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훈련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았고요. 또 감옥에서 훈련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옥과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는요, 지금 이 세상의 학문을 선도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10년 후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AI라는 것은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즉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 지능을 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이들은요, 이 세상의 일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AI의 시대를 맞아서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에 따라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흘러가는 곳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철과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아니라 잠언이죠. 잠언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명철은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뒤 세 집을 거쳐서 왔어요. 첫 번째 집은 보디발의 집이에요. 두 번째 집은 감옥집이죠. 감옥집이죠. 세 번째 집은요, 애굽 전체를 뜻하는 바로의 집입니다. 노예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집이 바뀌었지만, 또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옷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행정을 주관하는 실권자로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는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했었던 그곳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해서 나락에 떨어져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하면 여러분 가고 싶지 않죠. 생각하기도 싫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혜를 얻는 훈련을 받게 됐어요. 고난과 시련,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훈련받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옥을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무슨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좁은 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 라는 단어로 이 감옥을 표현했어요. 좁은 문, 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옥이라는 거죠. 이 세상과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인이었던 조국형 집사님이 시집을 냈다고 하면서 이 시집을 저에게 주었어요. 조국형 집사님 아세요? 잘 아시네요. 예,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국형 집사님이 시집을 냈다고 해서 그 시집을 딱 보고선 한숨에 다 이 시집을 읽었습니다. 39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형제예요. 올해 나이가 60이죠. 60. 20년을 넘게 휠체어에서 세월을 지내신 형제이죠.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사고를 통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 이 형제에게 있어서의 감옥은 어딜까? 이 형제에게 있어서의 감옥은 휠체어겠죠. 휠체어에 20년 동안 앉아서 20년 넘게 앉아서 있으니 이 형제의 시집을 읽으면서 저는 이 하나의 시에 눈에 들어왔어요. 기도라라는 시인데요. 기도라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 내 나이 60, 39 사고 후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찾고 싶고 되돌리고 싶다. 기억이 희미하다. 내가 내 안에 갇혀 불평하고 다투고 참견하고 내 자신만 내세우고 고집스럽게 살아왔네. 내 생각 중요하듯 다른 사람 생각도 중요하다고 상처 주는 혀놀림 아닌 생명을 구하는 참된 소리로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하루하루 꾸준히 고쳐나가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겸손을 심자. 부끄러운 안타까운 나의 억지가 성류알처럼 빛나고 새콤달콤한 사랑으로 가득 차길 기도한다. 저는 이 형제의 그러한 기도 내용을 보면서 39세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휠체어에 의지해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형제가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져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음을 느끼게 되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걸어오면서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요.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죠. 예?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요. 당연히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발을 담그고 혹은 목욕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하잖아요. 발을 담그고 목욕하는 것이 뭐가 됐어요? 당연하죠. 서로가 서로를 닦여주면서 서서 닦아주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조국경 형제의 시를 보면서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감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옥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요셉은 평생 2번 탈 것에 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미디안 상인의 탈 것에 올라탔어요. 두 번째는요, 왕의 다음가는 권세를 상징하는 버금술에 올라탔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올라탔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버금술에 올라탔어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실까요?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그 사이에 아마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등을 올라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과 그의 아내보다 높은 신분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이나 자신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절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바꿔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44절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비천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한 사람을 높이시고 부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마음이 겸손하는 것을 훈련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창세기 41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요,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바로가 지어준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에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사브나 바네아라는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신이 말하고 있다. 사분의 반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신이 말했다. 그가 살 것이다. 라는 뜻이 사분의 반해라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뜻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요셉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하나다.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로 인정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자신만 보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명철과 지혜를 갖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감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과 지혜예요. 저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리하게 정확한 지식으로 통찰력을 갖고 분석해서 이 세상의 상황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명철하고 지혜 있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도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은 1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노예로,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분석하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지혜와 명철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고 명철함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갖고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이 세상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놀랍고 복되게 사용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지혜롭고 명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혜롭고 명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 이 세상을 온전히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